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또 에베소서 강해를 함께 저희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혹은 장로를 세우는 그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감독은 술을 즐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미국 사람들 전체의 삶을 보면 2019년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낸 그 결론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8세 이상의 미국인 1,410만 명이 이 알코올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남자가 890만 명, 그리고 여자가 520만 명이 이 술을 지금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그 곤경 속에 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매년 9만 5천 명이 알코올과 관련된 사고로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6만 8천 명이 남자이고 2만 7천 명이 여자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동차 사고 중에 3분의 1이 술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는 이 술 문제로 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술에 빠지면 우리는 방탕에 가지만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오늘 이곳에 그 패턴이 있습니다. 3번 나오는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또 하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마지막으로 술 취하지 말라. 사실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를 우리가 이제 지혜의 문학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실생활에 관련된 지혜에 관해서 권고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씁니다. 뭐뭐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오직 어떠어떠한 것을 하라. 이렇게 헬라어로 보면은 뭐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그러면서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이곳에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우리는 바로 지혜의 문학에 있는 two-way ethics. 이걸 이제 두 가지 길,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혜의 문학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그 문장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그러나 밑에 보면 악인의 길은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죠. 그 다음에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뭐예요? 돋는 햇볕 같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런데 이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two ways. 우리의 삶에 두 가지 반대되는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이 두 가지 그 반대되는 것, 대조되는 길이 항상 이 지혜의 문학에 여러 번 강조되어 있어요. 시편 1장 1절 2절에도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not. 그죠? 죄인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기 똑같이 but,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같은 패턴을 그분께서 이 산상보훈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그 모든 교훈은 사실 신약의 그 지혜의 문화,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두 가지 다른 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이렇게 두 가지 길이 항상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오직 but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의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이렇게 서로 항상 비교해 놨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곳에 뭐라고 씁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많은 면에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같은 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술 취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는데 술을 딱 드시고 오시면 그 호흡에서 그 알코올과 섞인 아주 독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요. 그리스도인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속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나온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내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희락.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희락.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기쁨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용감해집니다, 여러분. 이 맨정신으로는 말을 못하는 것이 술을 한 잔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할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먹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너그럽지 않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막 줘요. 너그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노래를 부르는데요. 술 먹을 때만 노래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도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술 먹거나 성령 충만하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 드는 것을 그냥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울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술 먹으면 사람들이 울까요? 그 자기의 그 과거의 슬픈 기억이 나서 운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죄가 생각이 나서 그 죄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돼요. 마지막에 이 술이나 성령은요, 한 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중독성이 있어요.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성령은 이러면서 같은 면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다른 면도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술에 취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술 먹으면 어떻게 해요? 빈곤이 올 것이다. 빈궁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성령에 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근실한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친놈이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중독자가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얻게 돼요. 마지막에 술에 취하면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 지옥과 같아서 떠나버리려고 하는데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희도 지난 1년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못 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위해서 저희들이 1년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변화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경험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자녀가 한 사람은 3명의 딸을 두고 그것도 마지막 그 딸, 막내 딸이 태어난 2주 후에 폐혈증에 걸리게 됐어요. 아버지가. 근데 폐혈증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죽거나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달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폐혈증 독이 피부까지만 전염되고 더 이상 감염되지 않아가지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퇴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며칠 전에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얼마나 저한테 감사해하는지, 제가 준 게 아닌데 얼마나 저한테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저희 교인 중에 그 며느리가 애를 가졌는데 임신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됐어요. 이제 어린 그 태아 때문에 약도 먹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이제 고통을 하다가 결국은 인텐시브 케어에 들어가가지고 호흡이 곤란해져가지고 이것이 점점 이 산소 유닛이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팔까지 올라가서 이 시어머니가 이제 위기를 느끼고 저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요. 놀라운 거는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산소 8유닛이 2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날 퇴원을 했어요. 며칠 전에 저희한테 이야기하는데 뱃속에 있던 아이가 보통 그런 경우면 조산을 한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정된 시간에 건강하게 출산했다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 처남이, 저희들이 이제 이 처남이 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 처남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처음 쓰러질 때는 뇌를 수술을 해가지고 대수술을 해야만 한다 그러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날 저희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한국과 미국에 있는 가족이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콜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약물 치료로 그리고 그냥 그 재활 치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들었고요. 2주 전에 병원과 재활 훈련을 마치고 퇴원을 했는데 그렇게 이 중풍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아주 약한 상태로 퇴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상태로 퇴원하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4주가 됐는데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놀라운 거는 이 저희 처남이 마음속에 그렇게 오랫동안 좀 떠나 있던 예수님을 그가 드디어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매형 저를 위해서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갔다 와서 저희가 이제 전화로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를 그분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 나다나엘을 보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할 때 봤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저희 처남이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멘, 아멘 해요. 나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오래도록 기도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이 말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은 모르지만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벌써 들으시고 보셨구나.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저희가 어쩌면 영원히 잃어버렸을 저희 처남과 처남의 가족을 구원하게 됐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외로운 시대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기별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